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오늘 감사주의를 준비했습니다. 한 권은 유석경 전도사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황성주 박사가 쓴 절대감사라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특별히 유석경 전도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이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그분이 남겼던 설교와 또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짜리 이분에 관한 간증을 보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러 추천을 한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 최신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전 또 고난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저자인 유석경 전도사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요. 1차에 합격을 하고 이제 2차 시험을 2주 앞둔 그 시점에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소천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친밀했던 아버지의 죽음이 굉장한 슬픔과 또 충격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지인의 권유로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서울의 유명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분이 가르침에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서 10년 동안 학원 강사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2010년에 자신이 가장 행복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죠. 이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현장에 가서 전도사 인턴십 과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모교회인 지구촌 교회에 인턴 전도사로 하기 위해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직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라는 의사의 선고에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를 하며 1년을 보내기보다는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단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치료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1년이라고 선고를 했지만 3년 동안 전도사의 신분으로 많은 교회에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올해 초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책은 이분이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다시 글로 써서 모아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서문은 이분이 이제 고통 중에서 이 책의 서문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 서문이 조금 길지만 한번 발췌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휘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늘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아프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깊이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어릴 때 내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었다. 그중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였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했다.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해야 하다니. 모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 구절은 나에게 정말 힘든 말씀이었다. 그런데 아프고 나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은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에 그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순종하기 싫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감사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던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달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늘 인지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현실이 되고 이제 곧 죽어서 주님을 만나 뵌다고 생각하니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정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깨달아졌다.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졌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난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었다. 왜 이전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이 책의 서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기 전에도 감사했지만 아프고 나서 투병을 하면서 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자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암에 걸렸느냐,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암에 걸렸고 또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다는 것은 그분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그 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지, 현세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분은 3년 동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정말 복음이 주는 그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라는 그런 도전을 던지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절대 감사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사님의 고백처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사의 사람들은 이런 감사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이 깊어갈수록 감사의 깊이도 더욱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감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형식적인 기원은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에게서 왔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항해를 합니다. 무려 65일 동안 힘겨운 항해를 하여 지금의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죠. 마실 물과 양식이 부족했고 험한 파도와 폭풍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드디어 65일 만에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해 겨울, 그러나 추위,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 전염병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102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어간 것이죠. 다행히 호의적인 인디언들을 만나서 농사 기술을 배웠고 이듬해 가을에는 얼마의 옥수수, 호박, 감자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첫 번째 풍경이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정강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들이 드렸던 7가지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를 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원주민들의 호의가 감사합니다. 일곱째,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풍경은 평안, 형통, 축복이라는 환경 속에서 드려진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생, 눈물과 죽음이라는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절대 감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풍경이고 모습입니다. 절대 감사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우리 교회가 배출한 손야원 목사님이죠. 2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분이 드렸던 9가지 감사의 제목은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9가지 감사의 제목보다 더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기념관 전시실에 들어가 보면 그 스톤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야원 목사님이 2 아들의 장례식 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헌금 봉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그 당시 손야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습니다. 800원이 아니라 80원이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가서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1948년도에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월급이 1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80원의 사례를 받았던 거죠. 이 80원이 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계산해 보니까 무려 125개월치의 사례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10년 5개월치의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감사헌금의 봉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감사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 아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순교의 가문이 되게 하고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거금 10,000원이라는 엄청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씩 저의 지인들이 이곳을 방문하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함께 기념관을 안내하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봉투 앞에서 이 감사헌금의 봉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참 잘 설명을 하죠. 너무 멋있게 감동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돌아서서 제 자신 속에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너는 얼마나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또 도전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감사의 예물에는 어떤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1년을 돌아보니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두 아들을 천국에 먼저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감사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감사의 성품으로 빚어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성품을 빚어갈 수 있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내우외환의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밖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서서히 압박해 오고 1차, 2차, 3차 침공해 와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깨어지고 어두운 캄캄한 그늘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때, 그때 우리는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없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힘입어라는 말씀은 때문에, 통하여,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믿음은 절대 감사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성품이 빚어져 가고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존재가 점점점 감사의 사람으로 물들어가고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황성주 목사님의 절대 감사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력이 정말 화려합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병원장이에요. 꿈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사장입니다. 또 황성주 생식이라는 이롬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CEO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업가로, 학교의 경영가로, 목사로, 의사로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가 몰려왔겠습니까? 때로는 소송 문제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가 그 병원 앞에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5년 작년 3월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근에 절대감사라는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10가지, 20가지, 40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감사의 제목이 늘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책에 보면 아버지의 장례식과 10가지 감사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그런 문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이 5살 때 아버지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분이 5살 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고 또 마당에서 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고 다녔던 그 모습이 그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소년 황성주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빠, 엄마를 때리지 마세요, 그렇게 애원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약간의 치매 증세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소천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 황성주 박사는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여 잠시 10가지 감사의 제목과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면, 죄인 구원의 모델이 되게 하심에 감사, 31년 동안 아버지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 고통으로부터 자유 주신 것에 감사,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감사, 믿음이 약한 형에게 영적 도전을 주심에 감사,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
이렇게 그런 아버지였지만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 10가지나 되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된다. 모든 생각의 관점이 바뀐다.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뀐다. 감사를 생활화하다 보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일에, 모든 이에게,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거리를 찾게 된다. 좋은 일에 축제 감사, 나쁜 일에 초월 감사, 작은 일에 확대 감사, 실패도 성공의 재료가 되니 오뚜기 감사, 평범한 일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 연결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어떤 날은 하루에 무려 57가지나 되는 감사의 제목을 쓰는 그런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약 20만 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노트에다가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찬송가 429장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믿음이 후퇴하려고 할 때 그때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365일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기록해 본다면 365일이 감사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물들게 되면 감사의 성품이 되고 감사의 성품이 되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에 집중하면 원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다 보면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고 근심 걱정 대신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내년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드린 365 곱하기 5, 그래서 정말 1500개가 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로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권유나 바램이나 소원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유석경 전도사님의 서문에서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은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에 그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순종하기 싫기 때문이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 이 말씀이 그만큼 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적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멀린 캐로드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 감사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예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정말 오래전에 나온 기독교 신앙의 그런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뿐만 아니라 서너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극적인 얘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트릿바가 뭔지 모르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댄서로 일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사탄에게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서 물림 목사 이렇게 성경을 펼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펼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런다 묻습니다. 딸이 스트릿바에서 춤추는 것이 범사에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그 일이 범사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자 그 어머니가 그야 들어가지요 라고 대답하자 목사님은 그러면 같이 감사합시다. 그렇게 이 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그 딸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고백하며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어떤 원망 같은 것들이 풀어지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거죠. 놀랍게도 그 딸은 얼마 후에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이 절대감사라는 황성주 목사님도 자신이 경험한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첫 장에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 DTS 훈련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병세가 굉장히 위중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자녀들이 모여서 정말 어머니가 임종하지 않을까 그런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녀 내외부는 몇 개월 동안 하와이로 훈련을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패널에다가 어머니가 잘 보실 수 있도록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서 어머니 병상에 있는 벽에다가 걸어놓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그 감사의 10가지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어머니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10가지 기도 제목을 크게 써서 어머니가 있는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미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놀라운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조금씩 회복되어 이제는 바깥 출입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회춘을 했대요. 머리도 새로 나고 까마지고 이렇게 회춘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첫 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감사의 신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요 장로인 안병욱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을 원하거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고 배워야 한다. 여러분, 유석경 전도사가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정말 암덩어리가 갈빗뼈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고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간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천국에 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는 감사의 사람으로 또 1년을 살아가는 우리 칠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